3월 27일 본문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 제목은 성만찬 제정입니다. 유대력으로 니산월 12일이 끝나고 해가 저물어 13일이 시작되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래 6월절 식사는 14일이 시작되는 저녁에 하는데 주님은 제자들과 13일이 시작되는 저녁 식사 시간에 6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하루 앞당겨 6월절 식사를 하시고 6월절 양을 잡는 13일 제9시 곧 오후 3시경 운명하셨습니다. 6월절 식사하는 자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2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십니다. 주께서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은 주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6월절 만찬을 드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아가서 이제 구약의 6월절이 폐지되고 신약의 성만찬으로 확대될 것임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의 상징이었던 6월절 만찬이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만찬으로 대치됨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6월절 만찬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 만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 다시 열리는데 그것은 바로 6월절의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리킵니다. 곧 주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가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해서 온전히 연합되는 놀라운 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며 여기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시 전통적으로 6월절 식사에서는 4번의 잔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잔을 들고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두 번째 잔을 들고 할렐시의 첫 부분인 시편 113편과 114편을 불렀습니다. 식사 후에 또다시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 그리고 6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에 가장이 축복 기도를 하고 세 번째 잔을 듭니다. 주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 들었던 잔이 바로 이 세 번째 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을 한 번 더 들고 할렐시의 뒷부분인 시편 115편으로부터 118편까지 부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잔을 드는 장면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잔이라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재림 후에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먹게 될 만찬을 기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은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죄 없는 자기 몸을 대신 찢으심으로 속죄를 이루실 것을 상징합니다. 물론 떡이 실제 주님의 몸으로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성만찬을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이 잔은 세 번째 잔입니다. 그런 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과거 짐승의 피로 세웠던 옛 언약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반복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주께서 자신의 피를 흘려 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주님은 이제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지만 그래서 그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은 바로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서로 물으면서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반복해서 성만찬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행한다고 해서 주께서 또다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반복해서 행함으로 주님의 말씀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공동체가 함께 떠올리게 됩니다. 성만찬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하늘에서 누리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만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만찬을 행함으로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